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23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같이 봉독하죠.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를 찾아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그 만남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셨던 장면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기억하시죠? 베드로는 기도하러 정해진 시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이시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은 이야기하시고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것. 베드로가 무엇을 봤죠?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네모난 보자기에 여러 가지 동물들, 짐승들이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은 온갖 것들이 다 섞여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것들 잡아 먹어라. 베드로는 생각하죠. 여기는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어찌 거부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그것들을 너희는 거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 생각을 고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더러운 것은 인간의 마음이지 음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이 더럽다 생각했지만 그들이 더러운 게 아니라 그들을 더럽게 여기는 그 마음이 온전치 못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환상을 지금 베드로는 본 것이죠.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오는 어떤 사람들이 생깁니다. 17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성정이 한 번 더 드러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제일 처음에 무엇이라 얘기하죠?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베드로의 시종일관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잘 못 알아듣는다. 잘 깨닫지 못한다. 그 복음서에서 누누이 나오던 말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고 혼나고 저는 지키겠습니다 라고 혼나고 말대로 따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게 베드로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별로 그렇게 지혜롭거나 똑똑하거나 그렇게 총명한 그런 지능을 가진 베드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베드로는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못 알아먹습니다. 참 일관적이에요. 그러면 전 베드로가 참 인간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저도 잘 모르는 게 많은데 최고의 사도라고 일컫는 베드로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아주 자세하고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의아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더딘 베드로.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수제자로 삼으셨고 그를 최고의 사도로 삼으시고 그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 삼으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고쳐 쓰지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고쳤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를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쳐 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의아해하고 무슨 뜻인지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몰랐을까요? 왜 의아해했을까요? 베드로도 나름대로 지식도 있었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도 체험했고 또 복음도 전하러 다녔고 기적도 행했고 놀라운 말씀의 사도이기도 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서 그가 설교하는 장면들 찾아보면 구약의 정통에서 그렇게 설교를 잘했는가 싶을 정도로 베드로 같지 않게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자, 그쯤 되면 충분히 알만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의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요, 베드로가 원래부터 익숙했던 방식, 그것이 뭐였겠습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정통 유대교의 배경에서 자란 유대인입니다. 그에게 유대인의 생활 방식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다는 건 뭐냐면요,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주일에 교회 가는 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주일 되면 당연히 교회 가는 걸로 알고 배우며 자라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지나? 넌 그냥 주일엔 교회 가는 날이지? 그렇지? 그런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알지 못하고 커서 신앙생활 하게 된 사람은 주일에 꼭 교회 가야 돼? 그날 다른 거 하면 되지 않아? 교회 안 가고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지 않아? 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너무나 익숙한 환경 가운데 있으면은 의심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뭐에? 구약의 익숙한 상황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깨는 역사가 발견된 거예요. 환상이 보여진 거예요. 부정하다고 말한 것들을 먹어라. 아니,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방식,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방식에 대해서 그것을 깨라고 하다니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구약의 정결법, 음식 규례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로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이 베드로에게 들려오고 그게 낯설게 여겨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너무나 우리가 처한 환경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곳에서는 우리를 이상하게 볼 수 있다는 것조차 잊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방식이 마치 어느 곳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정답인 것인 양 행동하고 여기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 이야기를 언뜻 나누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거 당연하다고 얘기했는데 나와 대화하는 그 사람은 그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내 입장과 그 사람의 입장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즉 편견과 선입관을 버리고 누군가를 대할 수 있는 것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씀 딱 보면요, 이거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말씀은 이 뜻이야, 저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할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일수록, 성경 공부 꽤나 열심히 했다 하는 분일수록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깨고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익숙한 것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당연히 그렇게 여겨왔던 것이 꼭 정답이 아니라 그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항상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저 보면 내가 아는 본문인데 뭐 뻔한 얘기 하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아는 본문이지만 어떻게 다른 말씀과 의미를 깨닫게 해주실까를 기대하고 서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그렇게 의아함을 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시몬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불러서 묻죠. 베드로 하는 시몬이 여기 살고 있느냐, 여기 유숙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고민하고 의아해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참 시의적절하게 하나님이 보낸,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 보낸 하인 두세 명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참 기막힌 타이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적절한 사람을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끌어가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역사는요,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는 걸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던 사람들이 게으르지 않게 자신의 일을 감당했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베드로가 있는 그 욥바까지 찾아가는데 좀 게으름을 피워가지고 며칠 길에서 놀다가 좀 죄송한 말로 농땡이 좀 피우다가 게으름 피우다가 늦게 가버려가지고 베드로가 거기서 떠나서 다른 데로 갔다고 하면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적절한 때 적절한 타이밍으로 제대로 그 일을 수행했기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막힌 일 있다면 열심히 수행하는 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괜히 내가 내 나름대로의 계산을 가지고 이리 되고 저리 되고 충분하겠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나의 게으름과 불순종 때문에 어그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찾아온 베드로가 이제 그를 반갑게 맞아 드리고 있습니다. 베드로 한 시몬 여기 익숙하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를 맞는 그런 장면들이 함께 이야기되고 있죠.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을 베드로는 그냥 보내지 않고 물으면서 대화를 합니다. 환대가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 또 적절한 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19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을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참 적절한 때 적절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활할 때마다 이렇게 좀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어떤 목소리로 일러주시면 얼마나 삶이 편하겠어요. 근데 별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내가 필요로 할 때 주님의 음성은 조용합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잠잠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준비는 뭐죠? 기도하고 있었던 중이고 베드로는 그 기도에 대해서 봤었던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쨌든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민감한 귀가 열려 있는 상태라는 거죠. 환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상태라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했는데 들려주려고 했는데 내가 눈을 감거나 귀를 막고 있으면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라는 거죠. 적절한 때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나를 열어놓고 있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침범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침범할 수 있도록 나를 열어놓는 작업이 무척 필요합니다. 열린 자세, 언제라도 주여 말씀 없어 종이 듣겠나이다. 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바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는데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적절한 때에 가르치시죠. 그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귀에 들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가? 요새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때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감동으로 그런 말씀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으로 또 그 가운데 나에게 경향성과 쏠림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듣기 위해서는 내가 주기적으로 말씀 가운데 훈련되어져 있는 모습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때는 특별한 상황을 말씀하시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그 이야기가 귀에 또렷하게 울리듯이 들리는 경우보다는 내 가운데 하나님의 방향성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그 선택과 가운데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갔었을 때 동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비적인 방법에만 매달리지 마세요. 특별할 때는 특별한 방법을 쓰시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외식할 때가 있지만 맨날 외식할 수는 없어요. 가끔씩 맛있는 거 먹어가라는 거고 평상시에는 집에서 해주는 더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때 말씀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죠.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의심 많은 베드로인지 원래 의심 많은 거는
베드로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낸 사람이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라고 하면서 순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고 명확할 때는요,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조금 잘 모르겠어도,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도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근데 이거는요 다른 거예요. 모를 때는 질문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를 때 물어보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세요.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몇 가지 말씀을 주시겠죠.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언제 알게 됩니까? 순종해서 일을 처리하고 수행하다 보면 그때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신앙의 지혜인 거예요. 다 알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행했더니 나중에 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바울 정도 수준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다 알겠어요? 주님의 깊고 높으신 그 지혜를 어떻게 다 꿰뚫고 이해하겠습니까? 당연히 모르죠. 모를 만한 것 명령할 수 있어요. 모를 만한 것 지시할 수 있어요. 모를 만한 것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몇 번 질문해보고 그래도 똑같은 대답이 온다. 똑같은 우리에게 행하는 지침이 온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따르는 거예요. 납득돼서 따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 알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다.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따르는 것,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 있죠.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19절이죠.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여기 있죠. 주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얘기하죠. 일어나 내려가라. 20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누가 말씀하셨는가? 누가 명령하셨는가? 주체가 누군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지식이 있고 분명하다면 몰라도 이해 안 돼도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답변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21절이죠.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자, 이쯤 되면 베드로가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모자른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말귀 잘 못 알아듣고 약간 아둔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상황이 이렇고 성령께서 몇 번 얘기하시고 환상도 보이시고 직접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지시까지 하셨는데 누가 왜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까? 대충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확인 차원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과 대화하며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자, 여기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어떻게? 고넬료가 명령을 받고 보냄을 받고 온 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은 베드로, 좀 뭡니까? 고넬료 쪽과 베드로 쪽 모두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고 그 두 주체가 만나는 순간에 그들은 자신들이 듣고 보고 경험한 것들을 맞춰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거죠. 적절한 때 적절한 타이밍으로 하나님은 이를 이루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주체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서로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한 것처럼 계시를 받고 음성을 들었다.
나만 확인하지 말고 상대방도 같이 확인하세요. 그래야 틀림이 없다. 하나님은 양쪽 다 말씀하신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양쪽 다 말씀하신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와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만납니다. 자, 그런데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만나가지고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가만히 보면 재미있습니다. 22절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족속의 칭찬이 자대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고넬료에 대해서 하인들이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낸 주인에 대해서 나쁜 말 할 가능성은 별로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베드로가 정말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의 배경이 어디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유대인의 나름대로의 법과 전통과 율법을 얼마나 잘 준수하고 지키고 생활하는가가 중요한데 그 관점과 기준에 봤었을 때 부합된 인물이 누구다? 고넬료다라고 하면서 천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듣기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고 그가 원하던 그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수준에서 하인들이 자신의 주인, 자신을 보낸 고넬료를 설명하며 천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기개발과 관련된 것은 무척 서툴고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그걸 강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말씀에 나와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인들은 베드로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제대로 대답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베드로가 신뢰할 만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답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죠?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쯤 되면 베드로가 그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천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천구할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추천할 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천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합니다.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죠. 나를 보낸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당신이 충분히 맞아들만 사람인데 그가 나에게 당신에게 요청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지금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 모셔 들어오는 것 그게 바로 내 할 일입니다 라고 말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명령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권위를 어디에 두고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천사, 즉 신적 권위를 두면서 베드로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뭘 하겠다고 하고 있죠? 말을 들으려 한다. 베드로로부터 말을 들으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유대 온 족속에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합니다. 자,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 청한다라는 것은 그가 나보다 뛰어나거나 어떤 지식과 지혜가 탁월해서 내가 배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고넬료 입장에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말을 들을 만큼 내가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깔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청할 때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내가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그를 청했을 때 그가 올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인들을 보내서 내가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자, 그쯤 되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부탁이라 할지라도 갈만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강의해 주세요. 제가 배울게요. 이 자세인 거잖아요. 논쟁해 봅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없어 듣겠나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부족한 여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 자세가 고넬료가 베드로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자세였다라는 거죠. 그쯤 되니까 베드로가 안 떠날 이유가 없는 거죠.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모든 의심 사라지고 내가 무엇을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베드로는 명확하게 인지했을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그 2명인지 3명인지 되는 사람을 불러다가 유숙한 후에 같이 떠나기로 합니다. 나그네와 객을 대하는 베드로의 선한 태도 잘 알 수 있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룻밤 묵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잘 대접한 다음에 그들과 더불어서 떠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그들과 함께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일단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말씀은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섭리하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종교고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하나하나 고넬료와 그리고 베드로와 그리고 그들의 만남을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만나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 그리고 그걸 만났을 때 무엇이라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과거뿐 아니라 오늘 현재와 2026년에도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며 그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그들의 순수하고 순정적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더 귀한 역사에 이룰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천거하고 추천할 때 하나님께 주신 방법대로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추천하고 받아들이고 누군가를 대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